샬롬. 자, 요즘 우리 장마와 함께 무더위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건강 잘 지키시기를 바라고, 이번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건강한 삶을 통해서 우리 일상생활이 더욱더 조합해서 행복하고 또 복된 삶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주삼 교제를 통한 말씀 묵상 시작 전에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 말씀을 읽고 또 큐티 진행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생명 주셨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모든 삶의 위험과 또 위기가 있지만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저희들을 건져주시고 여기까지 우리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함께 살아가는 저희 가족들, 또 믿음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든 지체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시고 더욱더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워지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있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또 생각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큰 믿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8장 1절부터 우리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모스 8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이니라.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광주리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그날에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 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리라 하셨나니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 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치게 하며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사마리아에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부엘사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아멘. 자, 오늘 함께 본 말씀을 읽었습니다.
자,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 함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 교훈을 우리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광고와 같은 내용입니다. 이제 7, 8호가 이미 서점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으로 아니면 또 가까운 서점에 가시면 주삼 교재 7, 8호가 이미 발간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아도 요즘 물가에 비하면 이 6,000원, 또 어떤 이제 사이트에 보면 뭐 5,400원 10% 디지털 됐는데, 어쨌든 이 가격이면 2개월 동안 우리가 영적 은혜를 충만히 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교재입니다. 그럼 보면 결코 아깝거나 비싼 거 아닙니다. 정말 저렴한 것입니다. 6,000원 그 이하의 또 돈이면 충분히 구입할 수 있는 이 주삼 교재 꼭 구입하셔서, 제가 이 책을 판매 하는 그런 판매상도 아니고 여러 가지 그런 이익관계도 아니지만, 그러나 저희가 이 교재를 선택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게 했으니 꼭 여러분 이 교재를 가지고 미리 읽고 또 저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면 훨씬 더 풍성한 그러한 교제의 시간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아가페 출판사에서 출간된 주삼 교재 함께 여러분들이 꼭 구입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아모스 8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의 제목은 여름 과일 환상입니다. 자, 이 말씀의 내용을 제가 주삼 교재에 있는 내용으로 참고하면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보여주신 5가지 환상 중, 자, 오늘 본문에는 4번째로 여름 과일 한 광주리 환상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은 월삭과 안식일을 무시하고 거짓 경제 활동을 일삼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거짓된 행위를 통해서 부를,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삶을 살았다, 그 말입니다. 또한 힘없는 자를 노예로 삼고 먹지 못할 것을 파는 그런 상행위를 했던 것입니다. 이제는 북이스라엘의 심판이 임하여 끝이 이르렀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이렇게 우리가 정할 수 있고요. 이 본문도 제가 참고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 악한 행위를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으로 해가 지며 땅이 캄캄해지고 그들의 절기는 극한 슬픔으로 바뀌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는 바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함으로 사람들은 비틀거리고 단과 부엘세바에서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아모스서는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에게 결코 밝음을 주는 메시지는 아닙니다. 굉장히 무거운 그런 메시지들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사실 이런 본문들은 웬만하면 읽지 않았으면, 또 이런 메시지들은 설교를 통해서도 듣지 않았으면 하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좀 위로하고 또 복을 빌어주고 또 하나님께서 뭔가 지켜준다고 하는 그런 좋은 내용들을 우리들은 읽기를 원하고 듣기를 원하지만, 사실 이 아모스서, 특히나 이 후반부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심판, 이 진노에 대한 메시지들은 그리 달갑지 않습니다.
선뜻 아마 전하기도 매우 좀 어려운 그런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쓴 게 약이 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날마다 잘한다 잘한다 하는 격려, 또 뭐 잘 될 거야, 그런 위로도 물론 우리에게 좋은 긍정적 요소가 되지만 우리 삶에는 때론 나에게 따끔한 질책, 또 나의 어떤 실수에 대한, 또 약한 부분에 대한 직언을 통해서 듣는 것 또한 우리 삶의 굉장한 보약 같은 것들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도 항상 균형 감각이 있어야 되고 균형 식단을 통해서 영양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 메시지도 있지만 쓴 메시지도 받아서 우리가 잘 소화하면 우리 신앙생활에, 또 우리의 믿음에 아주 좋은 그런 보약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지금 네 번째 환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전에 우리가 이미 세 가지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북쪽 이스라엘의 죄악상을 낱낱이 고발하시면서 결국 이 북쪽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 언약 백성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상을 숭배한 그 죄의 대가로 이제는 멸망을 하게 될 텐데, 그 멸망에 대한 징조로 세 가지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아모스를 통해서 보여주신 환상인데, 첫 번째가 뭐냐면 풀을 벤 후에 다시 돕기 시작할 때에 메뚜기가 와서 다 먹어 치워버리는 그런 환상이었습니다. 바로 아수르의 공격을 염두에 둔 그러한 환상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불로 징벌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공격하여 멸망을 시킬 것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자, 세 번째는 다림줄이었습니다. 다림줄은 제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벽돌을 쌓을 때에, 건축을 할 때에 벽을 쌓아야 되는데, 이거 쌓을 때에 이 기준을 잡아주는 그런 바로 역할을 하는 것이 다림줄입니다. 근데 바로 하나님께서 이 다림줄을 잡고 있다는 표현이 그 본문에서 나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북쪽 이스라엘의 섬 무너짐, 세워짐과 무너짐, 그 모든 기준이 어떤 왕에게나 또 사람에게 있지 않냐고, 그 모든 기준과 그 힘이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여호와께 있음을 분명히 말씀해 주는 바로 환상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환상은 뭐냐면 여름 과일 한 광줄이 환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보면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 과일 한 광줄이니라. 자, 이 메시지는 굉장히 우리가 단순한 것 같지만 잘 살펴보면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여름 과일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히브리어로 보면 이 콰이츠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입니다. 여름 과일이. 그런데 이 마지막 끝이라는 단어도 히브리어로 보면 퀘이츠라는 단어예요. 퀘이츠. 그러니까 이 콰이츠와 퀘이츠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같은 어원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어로 번역되면 여름 과일과 이 끝이라는 단어가 전혀 의미 상통하는 바가 없는 것 같지만 히브리어로 보면 이 의미는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름 과일은 이 이스라엘에서는 1년 중 마지막 추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그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제 비유를 이야기할 때 이런 비유를 든 적이 있습니다. 마지막 종말에 대해서 비유를 할 때 너희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잘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름 과일을 추수한다고 하는 것은 마지막 추수를 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북쪽 이스라엘의 이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쏟아져서 심판이 이루어져서 모든 것이 끝나는 그 시기가 곧 다가옴을 오늘 이 여름과일 한 광주리를 보여줌으로써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과일 한 광주리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렇습니다. 자, 끝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름과일 한 광주리 내가 보았지, 그 여름과일 한 광주리는 1년의 농사, 그 과일의 마지막을 추수한 것처럼 이제 북쪽 이스라엘의 역사의 끝도 곧 다가올 거야, 임박했어 라고 하는 것을 이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자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과 끝없는 인애와 자비를 베푼다라고 우리 생각하고 그렇게 고백을 많이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모든 상황에서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다양한 방법과 통로를 통해서 깨우치기를 원하시는데 그걸 듣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듣지 아니하고 불신앙적인 삶을 살아갈 때는 그 끝이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처럼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고 결국 진노의 막대기를 그리고 심판의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에도 분명 있는 것이고 더욱 분명한 것은 역사의 마지막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이 끝까지 가는 것 결코 아닙니다. 잘 살든 못 살든, 부하게 살든 가난하게 살든, 건강하게 살든 아니면 질병 갖고 살든 그 시간표는 반드시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기독교적인 역사관은 뭐냐면 직선론적 역사관이라고 말합니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을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 끝이 있는 이날에 정말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영광을 누리는 그런 순간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결산할 때, 우리의 삶을 결산하고 우리의 일련의 삶, 하루의 삶을 결산할 때 정말 잘 살았다, 우리가 칭찬받고 격려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 끝이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고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름 과일 한 광주를 보여주면서 이제 끝이 왔는데 그 끝을 어떻게 맺을 것이냐?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너무도 지금 오늘 말씀을 저도 이렇게 읽지만 끔찍한 상황. 궁전의 노래가 애고고배는
지금 여로보암 2세 그 궁전에서 많은 상류층들이 또 왕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쾌락을 즐기고 환락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궁전에 이 즐거움의 노래가 풍악을 울리면서 함께 즐거워하는 그 소리가 하루아침에 뭐 할 것이요? 애곡으로 변한다. 그리고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버리라. 시체가 얼마나 많은지 더 이상 둘 수가 없어서 그 시체를 내어다가 버려야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심각하게 그리고 얼마나 철저하게 이루어지는지를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너희가 왜 이러한 참혹한 이 철저한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느냐, 그 이유를 4절, 5절, 6절 말씀에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법정에서도 판사가 이제 형량을 선고하고 나면 선고하기 전에 뭐 합니까? 양형 이유를 얘기합니다. 양형 이유가 이래서 당신에게는 이렇게 처벌을 내리겠다고 하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처벌하겠다. 그런데 그 처벌 이유가 뭐냐? 가난한 자들을 삼키며 땅의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 했다. 그리고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보면 지금 이 주상주도 보면 월삭은 달의 첫 번째 날로, 이날은 보통 안식일처럼 노동을 금하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그런데 당시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날을 거룩한 날이 아니라 장사를 못해서 경제적 이익을 얻지 못하는 날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이 안식일이 지나야, 월삭이 지나야 장사를 할 수 있으니 빨리 좀 지나가 버려라. 그리고 그 장사를 함에서 어떻게 합니까?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겁니다. 정당하게 저울을 해서 소득을 얻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월삭과 안식일도 다 무시해버리고 그것은 안중에도 없고 그저 돈 버는 일, 먹고 사는 일에 급급해가지고 밀을 어떻게 합니까? 저울질하는데 어떻게든지 속여서, 여기 보면 에바를, 이 에바는 뭐냐면 곡식을 할 때 하는 바로 기준이죠. 그리고 세겔은 은을 이렇게 이제 수량할 때 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모두가 다 어떻게 합니까? 속여서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런 형태의 경제적 이득이 우리 주위에 많습니다. 이웃을 속여가면서 또 많은 백성들을, 국민들을 눈속임해가면서 불함수를 줄이고 양을 줄여서 이렇게 부당한 이득을 취하여 경제적 부를 쌓는 그런 어리석은, 어떻게 보면 악한 그런 자들이 우리 사회에 있습니다. 심지어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요. 신 한 컬레로 가난한 자를 사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절대로 동족을 종이나 노예로 사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다, 율법을 버려버리고 자기 동족들을 힘없는 자를 사서 세상에 신 한 켤레로 사람을 삽니다. 그래가지고 마음껏 부려먹는, 노예로 일삼는 일이 벌어졌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찌꺼기밀, 먹지도 못할 그런 상한 밀들을 팔아서 이득을 취하는 그런 엄청난 죄악들이 정말 있어서는 안 될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에 상거래, 그리고 경제적인 생활이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읽으면서 오늘 우리 안 믿는 자들은 조금 우리가 나중에 이야기하더라도
혹여나 우리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기업을 운영하고 또 장사를 하시는 분들 가운데 이러한 부당한 이득, 이웃을 눈속임하는 이런 행위들은 우리가 한 번쯤 여러분 돌이켜 보시고 하나님 앞에 이건 분명하게 회개해야 되는 일입니다. 나보다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을 혹시 착취하거나 그들을 억압하거나 그들을 무시하면서 내 존재를 드러내고 나에게 뭔가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과 행위들이 없었는지 우리가 분명히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저자의 묵상을 이 부분은 다 읽지는 않고요. 제가 꼭 필요한 부분만 읽겠습니다. 아무리 지금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어도 그것은 금방 사라질 수 있음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간과하고 무욕에 빠져 당장의 이득을 얻는 일에 급급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시간조차도 자신들의 경제적인 부를 방해하는 요소로 받아들였습니다. 본문은 오늘날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어떤 마음으로 행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만듭니다. 주일을 성수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경제적 부를 누리는 방식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7절부터 14절 말씀을 또 함께 우리가 나누겠습니다. 여기 보면 정말 무서운 메시지가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리라. 우리는 하나님 나를 잊지 말아주세요. 꼭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나를 돌아보시는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중심을 아신 하나님, 이러한 단어들을 사용하면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또 힘을 얻습니다. 그러나 이 메시지가 굉장히 좋은 긍정적인 의미를 가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때로는 잊지 않고 기억하시면 우리에게 정말 무서운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우리의 모든 이 악한 행위들을 잊지 않고 기억할 때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의 이와 같은 죄악상, 그들의 이 타락한 이 부패한 삶에 대해서 내가 절대로 너희의 행위를 내가 잊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너무 믿음만을 강조합니다. 믿음 있으면 된다. 근데 우리의 삶은 거기에 비해서 너무 가치 없게, 아니면 그것을 가볍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항상이지만 믿음과 삶이라고 하는 것은 손바닥의 앞면과 뒷면이고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믿음 없는 삶이 있을 수 없고, 삶이 없는 좋은 믿음, 참된 믿음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온전한 믿음이 있으면 온전한 삶이 있고, 정말 그 사람이 삶이 온전하면 그 바탕에는 온전한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여러분 쉽게 치부하거나 여러분이 경시 여기면 안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 앞에서 책임감 있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혹여나 잘못된 행위가 있거든 즉각적으로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면 철저하게 가슴을 치며 마음을 찢으며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만이 진정한 용서가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아니하고는 우리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져서 심판이 행해짐으로 오늘 하나님은 그
북쪽 이스라엘이 어떻게도 그걸 말하냐면 땅이 떨지 않겠으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으며 온 땅이 강에 넘친같이 솟아오르며 애국 강같이 뛰어놀다가 낮아지리라. 지금의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지고 하나님의 진노가 행해짐을 통해서 모든 천지가, 모든 백성이, 온 땅이 그 하나님의 심판의 행위를 통해서 격렬해지고 아주 놀랄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반드시 모든 사람이, 온 우주가,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심판이 행해질 때에 세상은 놀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우습게 여기고 농담으로 여기고 살아갔던 사람들은 그날에 그 하나님의 심판의 무서움이, 그 진노의 무서움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를 그때 가서 보고 놀랄 것이며 격렬한 반응을 일으킬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9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제가 이제 이야기를 다 드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할 때에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현상들이 어떤 것인지를 오늘 본문에서 잘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절기를 즐기고 그 절기를 즐기면서 노래를 부르고 기뻐했지만 이제는 그 모든 거 다 끝났다. 이제는 너희의 그 기쁜 노래가 애통으로, 애곡으로 다 변하게 될 것이고 굵은 배로 허리를 통이, 자, 굵은 배로 허리를 통인다는 것은 우리가 보통 회개할 때,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할 때 우리가 배로,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건 뭐냐면 지금 극한 슬픔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머리는 대머리가 되고 독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는 그 죽음과 같은 그런 애통이 온 세상에 있으므로 곤고한 날이 곧 이르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거둬버린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뭐 대단한 거냐라고 말씀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가장 큰 복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데 있습니다. 여기 있는 저도요, 매일매일 여호와의 말씀을 읽고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음이 가장 저에게는 복입니다. 돈을 벌고 뭐 잘 되는 것도 물론 복이겠지만 가장 우리가 원초적이고 가장 근본적인 복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뭐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면 어떠냐? 세상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많은 책들이 있는데 아니요. 물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므로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창조하시고 항상 주셨던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아담에게 들려주셨고 하와에게 들려줬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도 모세에게 들려줬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 거룩한 백성, 당신의 이 언약 백성을 만들어 놓으시고 무엇을 주셨습니까? 바로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왜? 그 율법을 듣고 지켜 행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존재감, 그리고 그 존재로서의 서고 넘어짐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결국은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최악의 슬픔이요, 최악의 상황에 치달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지금 양식이 없어 그런 것도 아니고 물이 없어 그런 것도 아니고
결국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바로 너에게 곧 주어질 거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호와의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주어질 때 여러분 부지런히 읽으시고 부지런히 여러분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삶에 적용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때가 우리에게 닥쳐질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처럼 아무리 바다 이 끝에서 저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여러분 찾아다녀도 저 사마리아 북쪽에서 북쪽 끝에서 저 남쪽까지 아무리 돌아다녀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는 것처럼 그런 때가 있단 말이에요. 바로 그때에 너희들이 쫓아가서 사마리아에 죄된 우상을 두고,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 북쪽 이스라엘은,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것은 북쪽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바로 이름입니다. 근데 이 북쪽 이스라엘은 단과 베델에다가 금송아지 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다나라는 말이 거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베델과 단은 그 당시에 하나님을 제사하는 하나의 상징적인 장소였습니다. 근데 거기에 가서 너희들이 아무리 맹세를 하고 아무리 구해봐라, 다 소용없다. 오히려 거기 가서 아무리 너희가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애원해도 거기 간 사람들 어떻게 한다고요? 엎드려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모든 것이 다 종료, the end, 끝난다는 것입니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너희들이 동원해도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이 극한 상황에서 일어설 수 없음을, 다시는 회복될 수 없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마지막 결론적으로 이 말씀은 그대로 역사에 실행되었습니다. 완성되었습니다. 바로 디글랏 빌레셀이라고 하는 이 3세가 북쪽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더 나아가서 사르곤 2세가 북쪽 이스라엘을 침공을 합니다. 또 살만 에셀 5세가 침공을 합니다. 자, 성경에서는 이 살만 에셀 5세가 이 사마리아를, 다시 말하면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결국은 이 사마리아 함락을 마무리한 사람은 바로 이 사르곤 2세였습니다. 어쨌든 결국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BC 722년에 에브라임 산지 출신인 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세웠던 이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하는 그러한 처참한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묵상하시면서 우리의 역사에, 또 우리의 개인의 역사, 아니면 교회의 역사, 이 대한민국의 역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하는 그런 메시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자의 묵상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가 이어집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음식과 물로 인한 기근이나 갈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재앙을 내리겠다고 하십니다. 진정한 심판은 육체적 심판이 아니라 영적 심판임을 알아야 합니다. 왜?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 영적으로 기가할 상태에 이를 것이고 결국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이 인생 최대의 심판이고 불행입니다. 은혜가 없다면 회복도 없습니다. 실수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이 있기에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지옥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는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단절은 곧 사망을 의미합니다.
북이스라엘에 대한 이런 심판이 하나님께서는 예고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경고로 삼아 삶에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어지도록 힘써야 하고 우리는 죄악된 삶을 빨리 벗어 던져야 합니다. 인간은 연약해서 때로는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지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곧 회개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이어가야 합니다. 그것은 회개와 바로 성화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잊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이 분명한 우리 정체성, 또 우리의 삶에 대한 사명의식 잊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며 영적으로 깨어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 진노의 심판이 그 끝이 이르게 되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얼마나 그것이 격렬한 것인지, 참혹한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닫고 우리가 그날이 이르기 전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있는 삶을 사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